오늘도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마중물 기도회가 총 44회째 저희가 기도회를 드리고 있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신 우리 순례길 교회 모든 식구들, 기도의 용사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마중물 기도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드리게 되고요. 5시에 드렸던 기도회가 이제는 오후 2시 반에 시간으로 옮겨서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마중물 기도회 또는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 기도회 마지막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의 순례길에 마음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 위에 있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올려드릴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랑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2절 고백하실까요?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즐거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입니다. 1편과 2편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1편, 2편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미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마중물 기도회로 모인 지 벌써 44회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로서 기도회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개월가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전환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묵상을 할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 이게 첫 번째 떠올랐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첫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가 150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래의 서론격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 묵상을 했었던 순례자의 노래를 포함하는 또 그 노래를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묵상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말씀을 따로 묵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묶어서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단서는 1편 2절에 등장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2편 1절에 꾸미는가 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1편에서는 묵상하는가, 2편에서는 꾸미는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마치 의성어 같은 것인데요.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중얼거리듯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하가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그 모습이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 같다 해서 말씀 묵상의 한 방법으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편에서는 그것을 꾸미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경영하는 고라고 해서 경영하는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는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편이 연결이 안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의 시편이
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의역을 다시 한번 하자면 곱씹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야로 곱씹다, 율법과 주야로 씨름하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편에서는 헛된 일을 계속해서 곱씹다, 헛된 일과 계속해서 씨름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것을 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1편과 2편을 하나의 세트로 연결해 주면서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면서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사실 1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냥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2편에서 나오지요. 그 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편과 2편의 차이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편에서 2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시인의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편만 읽었을 때는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관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편으로 가서는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하고 민족이 등장을 하고 왕들이 등장을 하고 통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편과 2편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시편의 관점과 의미는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1편과 2편을 연달아서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시편 150편의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 1편과 2편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고 이 세상에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이 세상의 논리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어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작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이 시편 1편과 2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인가라는 묵상을 했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1편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시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복 있는 사람과 죄인으로 대조되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결국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연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도 그렇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편 150편으로 정리되는 이 시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이 150편을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보니 엠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 그룹이죠. 보니 엠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압니다. By the River of the Babylon 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가운데서는 이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순례자의 노래를 묵상을 하면서 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기워진 그 땅이 그곳이 시온의 땅이 아니라 만약에 바벨론 땅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강변 버드나무에서 그들이 노래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 심기어진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시냇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노래하라고 이랬던 거죠. 아, 너희들 저기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들이지? 거기서는 무슨 노래 부르니? 한번 불러봐. 너희들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잖아. 그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니? 한번 불러봐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을 소망하는, 다시 말해서 회복을 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내가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이곳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했으나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시온에 심기어질 그 나무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온으로 돌아온 후에 시편 전체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시편 1편에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고 잘 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마치 바벨론에 있는 도시의 관계수로를 잘 정리해두고 그 관계수로 주변으로 나무를 쭉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어진 아름답게 꾸며진 그 도시를 바라보며 상상하며 진정으로 심기어질 그 나무는 바벨론 강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심기어진 우리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적절한 곳, 우리가 원하는 곳, 당연히 심기어야 될 그 땅에 심기어진 그 나무일까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바벨론에 심기어진 나무였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곳이고요. 부적절한 곳이고요. 그것은 시온을 향한 아름다운 기쁜 노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한탄과 눈물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심기어진 나무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나무가 심기어진 곳이 어디인지 관계없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수가 있는 곳이라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나무를 심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원하는 곳,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나무를 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곳, 잘 정비된 그곳에 가서 나무를 심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하가합니다. 곱씹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으르렁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계속해서 곱씹고 씨름하고 거기에 매몰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때로는 그 불편한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쩌면 그 불편한 환경과 어려운 그 상황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공격하게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힘든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과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으르렁대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편에 있는 그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기도서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일 우선시 되는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나무에서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라. 나무 앞에 앉아 오랫동안 골똘히 그것을 쳐다보라. 나무는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우리가 심어야 될 그 나무는 결국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안락한 그곳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무를 심어야 될 곳,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곳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시온에 세워진 나무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온에 세워진 나무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적절한 곳에 세워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곳, 바로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가 심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나무 하나를 심으시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용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아름다운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이 안락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을 기대하고 그 고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힘든 부분들을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벨론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었던 나무라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나무를 심겠습니다 한다면, 비록 악인이 통치하고 악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무를 심겠습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가 심어야 할 나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장소에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의 불안한 영혼에,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에,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직장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학교에, 우리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시온이요, 피난처요,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과정들과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리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기쁩니다. 지난 10개월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척이 늦어지고 또 개척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돌봅시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제는 1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 교감에서 2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확장되고 그 묵상하는 단계, 기도하는 단계의 배경이 넓어진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지난 1월 21일은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자인 바이든이 직무를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렇게 1월 21일 직무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는 정부들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국인 한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의 정부의 그 외교 라인이 친 바이든계냐 아니면 친 트럼프계냐를 놓고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할 건가를 생각을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가 더 불리한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 외교 분야에서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뿐만이 아니라 과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전에는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또 인공위성을 우주로 내보내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국가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만들고 실험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우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거는 이 발사체를 하늘 상공으로 우주 상공으로 대기권 안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사체가요. 나중에 원하는 곳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땅에 그대로 착륙을 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야, 사람들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착륙한 그 발사체를 재활용하죠. 이처럼 외교, 정치, 과학의 발전 속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나무를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세계라 하더라도 이미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온 우주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의 최첨단의 건축과 도시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전에도 한번 우리가 준 펠로십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가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관계수로 다시 말해서 그 물을 다스려서 곳곳에 물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 최첨단의 군대의 숫자와 그 양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 이 잔인한 나라,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해서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는 안 그랬나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로 통일되는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에서 집대성된 이 성문법, 이 법률법이 오늘날의 전체의 웨스턴 사회,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가 이상 되는 나라들의 법의 근간이 되었던 법이 바로 로마 법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말 안에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대단하고 크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시작하셨나요? 12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바벨탑의 대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항하여 나무를 심었듯이 로마를 대항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가운데의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대를 하실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의 세계가 오늘 우리의 첨단을 달리는 세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꿈이요? 작은 꿈이요? 우리만 아는 그런 꿈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큰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2편에. 이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언제 인용이 되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심판을 사역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은 그저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비웃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2장 4절에 2편 4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2편 11절에 말씀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세상의 나라의 권력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때의 진정한 큰 세계를 맛볼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세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례길 교회는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44회 동안 마중물 기도회를 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순례길 교회가 충분히 기도회 했으니까 이제는 예배로 전환해도 된다. 이런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올렸던 이 기도의 의미가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과 우리의 기도의 결국 끝자락은 하나님의 큰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예배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큰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놓치면 안 될 것인가? 시편 2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져 있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고 너희가 아무리 큰 나라의 왕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은 내가 보낸 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가 너희들의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가 진정한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 세계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례길 교회 예배는 다른 어떤 예배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순서라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성령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4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 사역에, 그리고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와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또 언제 그 나무를 심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어디인가?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황인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이 주저가 되신다면 시온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시온에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 기도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냇물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던 그 서기관을 칭찬하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오늘 시편 1편과 2편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다 더 분명해지는 오늘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순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비드-19 상황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3,000명이 넘었던 그 확진자들이 이제 2,000명대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영국에서부터 전파된 그 코로나19 그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온타리오 탑 닥터는 3월 달이 되었을 때 그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창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 상황이 빨리 종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벌써부터 10개월 이상 계속 함께했던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저희가 마치브에게 보통 이루어지는 그 수련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바로 작년 이맘때였는데 벌써 1년이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회의 그 근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 프론라인 워커들,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이 장기간 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영업 하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그 코비드의 장기간의 기간이 지나면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힘낼 수 있도록 소망과 그 빛과 그 믿음을 간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부르시고 바벨론에 심겨진 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몰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강요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나무를 심기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또한
쓸쓸한 장례식과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이 앞서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겨진 그 나무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코비드-19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가장 죄악이 깊은 것, 인간의 죄악을 대표하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우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사회의 인간을 지탱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스태프들과 함께해 주시고,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특별히 딜리버리 서비스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어 가고 있는데 그 백신이 공급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순적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백신 공장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빨리 복구되어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도 아버지 하나님 개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개발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사람들을 중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의 개척은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더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순례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이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순례길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순례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순례길 교회 개척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할 순례자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보태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 우리 순례길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운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나서 또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순례길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순례길 교회가 비록 바벨론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골고다에 세워진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합당한 거로 걸어갈 수 있는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례길 교회가 우리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말씀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비록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 비록 기초 교회이지만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의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가는 그 길이 악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과 의인은 반드시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긍정의 길, 의인이 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순례길 교회는 어떤 한순간에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가 그 기도회를 하는 그 처음서부터 우리는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오늘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저 우리 순례길 교회 개척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공동체이지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분열의 문제들이 이 지구촌을 몸살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남용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이민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이 세계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지구촌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이 땅의 빛과 소금에 있는 모습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 세계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순례길 교회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분열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반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고 서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민족들과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흡연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에 아버지 전 세계의 많은 지진들과 많은 사건 사고들과 우리 아버지 코비드-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하게 없는 아버지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 다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다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순례길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된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겸손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원주민들과 또한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선교를 준비하시고 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국내에서 선교사 선교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 사역들과 또는 남미 사역에서 많은 선교사들 계시오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많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특별히 날들 때문에 떠나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선교지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새로운 선교를 찾는 선교사들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정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마음이 흔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과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아버지 합당한 일꾼들로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치 않은 힘을 위하여서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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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 기도와 예배, 그것이 순례길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월 첫 주,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기도회를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사실 방송하는 이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있을 수 있게까지 우리 사실 그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릴 예배는 오후 2시 반입니다. 5시에 들어오시면 이미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반에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시면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그 나무를 심을 땅이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관계없이 저희가 개척을 합니다. 피지컬리 개척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개척을 하든 나무 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이 기도회가 끝나고 보통 우리가 장년부와 청년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펠로십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 펠로십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 거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순례길게 개척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202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마지막 파송 찬양을 할 때에는 컴퓨터로 참여하신 분들은 소리가 다 들렸는데 셀폰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린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트라이 한번 해보고 과연 정말로 그런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줌으로 펠로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다음 주에는 2시 반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